교회사 속에서 실제로 전도한 내용과 그 효과들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경적 전도 원리 이제 일단 제일 먼저는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는데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라고 하면서 죄를 책망하고 드러내는 사역으로 이제 하셨고,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이 거듭나야 된다는 것도 아까 거듭나지 않은 경우는 이제 지옥에 가는 것에 대한 이제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 예수님은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전도 방식에 있어서 전도는 어떤 이벤트가 아니고요. 철저히 아까 과정이 됩니다. 왜 과정이 되냐면 성령의 일하시는 원리 때문에 과정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통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중요한 것은 요 전도가 과정이기 때문에 전도할 때 준비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 영혼을 만나서 접촉점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접촉점을 만들어서 요 과정 속으로 끌고 들어와야 되는데, 자, 이 부분은 여러분이 가서 어떤 기독교 문서 전도 책자를 준다든가 아니면 교제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모든 방법들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 접촉점을 마련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그 영혼으로 하여금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은 성경 공부하는 것에 끌어들이는 것. 그리고 거기서부터 사실은 전도가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접촉점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방법 다 동원하셔야 돼요. 내가 어느 가정에 가서 아이를 봐준다든가, 여러 가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제공을 해서 사람과의 접촉점을 마련한 거죠. 우리 옆집이 분명히 불신 영혼이면 될 수 있으면 음식을 마련해서 가서 나눠준다든가, 떡도 나눈다든가, 이렇게 해서 여러분 접촉점을 만들어요. 일단은요. 물론 현대 사회가 사람 만나는 그 접촉점 만들기가 쉽지 않은데요. 여러분이 지혜를 동원해야 되겠죠.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처음부터 교회로 그 영혼을 데리고 나오는 것보다는 여러분의 가정을 일단은 제1 접촉점 장소로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가정이면 일단 부담 없이 오잖아요. 그래서 가정에 음식을 마련해 놓고 내가 꼭 전도하고 성경 공부에 들어올 사람들을 계속해서 만나서 교제를 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했습니다. 어느 가정 하나를 좀 넓은 거실을 가지고 있는 가정을 금요일마다 그 집에서 교제를 했습니다. 고기도 구워 먹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교제를 장소 만드는 것에서 거기서 전도 성경 공부를 제가 이제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 전도 성경 공부에 관심 있는 영혼은 이제 서서히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도록 이런 먼저 준비 작업이 필요한데, 그러한 것들은 여러분이 어떤 것도 좋습니다. 불법만 아니면 여러분 그런 모든 것을 동원을 해서 여러분이 그거를 준비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전도 작자 나눠주고 그것도 접촉점 만드는 것 가운데 하나예요. 이런 것. 또 교회 주보를 나눠준다든가 또 교회에 어떤 문서들을 나눠준다든가 그런 접촉점들을 여러분 많이 해야 됩니다. 아까 지사님 한 분이 10,000장의 전도지를 줘서 한 명이 이제 응답했다고 했는데요. 이러한 아주 작업이 필요한데, 우리 한국 초대교회 같은 거는 이 접촉점을 어떻게 마련했냐면 전도 책자가 주된 접촉점이었는데요. 아까 제가 대구를 말씀드렸잖아요. 이 대구 선교부 같은 경우는 선교사님이 나귀에다가 전도 책자를 거의 한 10,000권 정도, 이렇게 얇은 거 한 10,000권 정도 실어가지고요. 자기 아이들 데리고요. 왜냐하면 지금으로서 100년 전이니까 여자와 남자가 뚜렷이 구별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남자니까 여자에게 접근할 수 없으니까 아이들을 꼭 대동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 여성들에게 전도 책자를 줬는데, 그 여행거리가 어디까지냐면 여러분 대구 같은 경우는
여러분 경상북도 풍기까지 갔어요. 풍기까지 거기까지 해가지고 여러분 풍기에 가면 1907년 세워진 교회가 있어요. 성례교회라고요. 그 목사님은 잘 알아서 거기를 이거 어떻게 이 교회 설립됐나가 봤더니 교회 갔더니 박물관이 하나 있더라고요. 1907년에 선교사님이 전도 여행을 거기까지 와가지고 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김포에 가면 합동측 김포제일교회가 있어요. 그게 언더우드 선교사가 오늘날 세문안교회를 개척하면서 일산 고향을 넘어가지고 김포 거기까지 와가지고 그게 다 전도범이었어요. 거기 가면서 계속 나눠주면서 저척점을 마련해서 그 다음에 이제 저척점을 마련해서 이와 같이 공부 가운데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이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요. 자, 예수님은 회개하라 거듭나 자기 부인 자기 초청. 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주시면요. 자, 사도들에게 있어서는 십자가 부활 설교, 그리스도의 재림, 또 이방 선교의 메시지. 여러분 사도행전 17장을 한번 가보면 자, 이 부분은 전도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아까 전도 방법은 여러분이 이와 같이 준비 작업과 함께 반드시 과정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한국교회 요 전도 과정을 한 3년 정도 봤습니다. 3년 정도요. 그래서 요 전도의 열매가 회심으로 되어서 요 회심을 통해서 이제 세례교인 되는 겁니다. 세례교인이요. 왜냐하면 성령이 역사해서 믿음이 발생되기까지 작업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걸렸는데요. 자, 사도행전 17장에 그러면 과연 사도들에게 가서 전도의 내용은 뭐였는가 한번 보시죠. 전도의 내용은 요거는 전도 설교의 대표적인 건데요. 사도행전 17장 22절을 보니까요. 22절에 보니까 22절에서 여러분 25절까지 가요. 27절까지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네. 창조주 하나님이 첫 번째 교리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요. 30절에 보니 예수님이 나옵니다. 예수님에 대한 교리가 나오고 회개의 교리가 나옵니다. 30절, 31절. 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에게 가서 사도 바울이 설교했는데 창조주 하나님, 그러면 이 창조주 하나님 가운데 어떤 내용이 들어갔냐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결국 인간 창조했어요. 인간 창조, 그 다음에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설교했습니다. 요 구조예요. 자, 전도 설교죠. 이방인들을 한 전도 설교의 내용이 이 내용. 그러면요, 여러분이 전도할 때 메시지가 이러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요. 네, 아까 사형리와 같이 피상적인 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제가 샘플 하나 보여드릴 겁니다. 이 전도차 책자 샘플이요. 일단은 성경적으로 먼저 봐야 되니까.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결국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 죄인이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전도 메시지인데 지금 사도행전 17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아레오파고에 들어가서 전도 설교를 했는데 이 전도 설교의 이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20장 21절인데요. 여러분 전도 메시지에서의 핵심은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핵심은 성삼위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설명해야 되는 겁니다. 아까처럼 사형리는 이게 다 내용이 없는데요. 성삼위 하나님의 사도행전 20장 21절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설명해요. 이게 가장 전도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게 다 잊어버린 거예요. 현대교회에 와가지고요. 그러면 성삼위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한번
사도행전 20장 21절 한번 주의 깊게 보시죠. 자,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요 본문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해서 3년 반 동안에 복음 사역을 하고 그 복음 사역에 대한 요약이에요. 핵심 요약입니다. 자, 보시죠. 그러면 3년 동안 사도 바울의 전도 핵심 사역의 내용은 뭐냐면 회개와 믿음으로 되어 있어요. 네? 자, 여러분 전도의 내용이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아까도 저 사역리에서는 성부가 하시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전도 메시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지금 복음 전도의 핵심 내용을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죠. 자, 회개를 누구에게 하는 걸로 되어 있냐면 아버지. 네? 믿음을 누구에게 하는 걸로 되어 있냐면 그리스도로 되어 있습니다. 대상이요. 그러면 회개를 하려면 죄를 알아야 되겠죠. 죄를요. 자, 요한 1서 3장 4절이 계명을 어기는 게 죄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죄를 알려면 계명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계명은 로마서 7장 7절을 보면 계명을 알게 되면 죄를 알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계명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속성과 성품이요. 거룩하심, 의로우심, 선하심. 이것 때문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죄인이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런데 요 율법의 제정자가 하나님 아버지이신 걸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깨달은 죄인이 율법의 제정자이신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회개가 아버지에게 회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 그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가정 속에 들어와야 되는데 이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회개가 되겠죠. 그래서 계명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의로우심, 선하심, 거룩하심. 예를 들어 여러분 사도 모세가 출애굽기 3장에 내가 선 것은 거룩한 것이니 내 신발을 벗어라. 거룩한 것이 구별된 것이니. 자, 그 죄악을 드러나 알잖아요. 또 누가복음에 베드로가 그 예수님이 저기에 그물을 던져라 해가지고 배 두 척이 물고기에 가득 찼더니 베드로가 곧바로 반응한 것은 주여 죄인이로소이다 저를 떠나소서. 왜냐하면 그 거룩하신가 의로우신 속성을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속성을 본 거거든요. 하나님의 속성을. 그렇기 때문에 이 회개를 아버지에게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이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다가 용서의 은혜를 마련해놨고 우리의 불의를 덮을 수 있는 의로움을 마련해놨고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거룩함의 은혜를 마련해놨고 또 우리를 끝까지 확신을 주시는 그 은혜를 마련해놨습니다. 예? 자, 그런데 그 죄인이요 죄를 깨달으면서 예수님 안에 이러한 하나님이 마련해놓은 은덕들이 있음을 알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에게로 달려갑니다. 요게 믿음이에요. 요게 믿음.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 회개와 믿음을 일으키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요게 복음 전도의 메시지입니다. 다 메시지.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다 들어가요.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이 다 설명이 되어야 돼요. 우리 한국 초대교회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는 중생기도가 이 성령의 역사로만 설명하고 있는 전도책자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 한국 교회는요 이미 다 초신자 때부터 읽었고 또 이렇게 훈련되었고 성령의 역사가 되어져서 그렇게 전도하러 여러분 대구에서 풍기까지
걸어서 또 나귀 타고 가서 전도했던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이 구원을 위해서 하시는 일에 대하여 내용이 들어가고 그의 성령이 역사하셔야만 이 회심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죠? 그냥 한 번 만나서 전도책자 줘가지고는 이러한 변화를 기대할 수가 없겠죠. 다 설명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접촉점을 만들어서 접촉점 만드는데 여러분 1년, 2년 걸릴 수도 있어요. 네, 그것을 우리는 말을 해내야 되죠. 여러분 삶 가운데요. 그 방법은 여러분 제일 좋은 방법은 주는 겁니다. 애기도 봐주고 가서 빨래도 해주고. 여러분 신학은 잘못됐지만 이런 거를 열심히 한 교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오순절 교회 계통 같은 경우는 한 영혼 교회 데리고 오기 위해서 막 그냥 집에서 택시 불러다가 기다려서 데리고 오고, 여러분 그런 수고들이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한 교회들은 외적인 분명히 효과는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개혁교회라고 하면서 그런 걸 안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접촉해야 됩니다. 접촉을 해서 그냥 어떻게든지 접촉 좀 만들어서 우리는 그게 전도가 아니고 실제로는 이 안에 들어와서 이 가르침을 받는 거, 여기서부터 전도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접촉점을 마련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작업을 가지고 전도를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 같은 건 전도 메시지에 성부,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인간, 그리고 그리스도, 이렇게 이제 설교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에베소서 1장이요. 에베소서 1장. 여러분 에베소서 1장은 초대교회 찬송가인데요. 이게 복음의 비밀입니다. 에베소서 1장을 가보시면 3장 4절부터 보죠. 3장 4절. 에베소서 3장 4절이에요. 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불신 영혼 우리가 교회 이와 같이 접촉을 하는데, 접촉을 하고 여러분의 가정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 오기 전에요. 그래서 리차드 백서 같은 경우는 본인의 가정에서 또 많은 청교도 목회자들이 가정에서 했고, 프랑케도 가정에서 했어요. 그러다가 막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할 수 없이 교회로 옮겨지고 이렇게 했는데요. 여러분의 가정이 제1 전도 장소로 제거를 줬습니다. 그리고 저는 교인들, 성도님들의 그 직업들도 때때로 제가 권면하기도 해요. 제일 전도를 위해서 제일 1등으로 권면하는 그 사업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미장원이에요. 미장원. 혹시 미장원 하시는 분 안 계십니까? 우리 네, 미장원. 여러분 어떤지 아십니까? 머리 맡기고 딱 하면은 30분 동안 파마를 하면 2시간 꼼짝없이 들어야 돼요. 복음의 내용을. 여러분은 안 계시군요. 미장원. 네. 그러면 미장원 하시는 분 없으면 친구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미장원 옆에 가가지고 이 미용할 때 옆에서 주인에게 과일 들고 가가지고요 얘기하는 거예요. 주인하고 예수님 믿는 얘기 계속 얘기하는 게 성경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 머리를 하면서 옆에서 들을 거 아니겠습니까? 전도처서로. 여러분요, 우리 한국교회는 사랑방 전도가 아주 되었는데요. 이 사랑방 전도로 이 내용은 안 해요. 사랑방 전도 방식으로 전도를 열심히 한 교회가 부산에 있는 수영로교회 같은 경우가 그런 겁니다. 어떤 아파트가 딱 지어지면 그 아파트를 전세를 얻어요. 그리고 거기를 캠프로 삼아가지고 누가 오면은, 이사 오면 그걸로 불러다가 떡도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전도도 했는데, 여러분 그것 자체가 이제 전도는 아니고 접촉점을 마련하는 건데,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모든 아이디어를 한번 끌어내보세요. 그리고 그러나 실제적인 전도는 요 내용이 가르치는 것에서 들어가는데, 자, 에베소서 3장 가보시죠. 3장 3절이요. 3절.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한과 같으니. 네? 지금 사도 바울은 계시로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달았어요. 그러면 우리는요, 4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닫는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어떻게 했어요? 5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아요. 성령으로 이거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은 뭘까요? 이거를 우리가 증거해야 되잖아요. 이거를 설명해야 되는데 그 내용이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가보시죠. 1장 4절. 1장 4절이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 아버지의 선택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선택. 자, 두 번째 1장 7절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로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그리스도에 대해요. 두 번째가 그리스도의 구속. 세 번째요 13절이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으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으니. 성령께서 믿음을 일으키는 원리. 네 번째요. 22절 23절.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시니라. 22절 23절은 교회입니다. 네. 아버지께서 선택한 영혼을, 여러분 이 부분을 아버지께서 선택한 영혼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보혈을 흘리셨어요. 구속의 근거를 마련해놨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적용해서 결국 회개와 믿음이 일어나게 해서 구원이 일어나게 해서 결국 교회의 회원이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요 내용입니다. 요 내용이 복음 전도의 메시지에 다 들어가야 돼요. 다 들어가요. 요 내용이. 특별히 아직 성령의 체험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알려줘야 돼요. 왜요? 실제로 자기에게 구원이 일어날 때 이 체험이 있는 것을 깨달아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요. 이 내용이.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고요. 여러분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시는 구속사역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전도 성경 공부에서 제일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요한복음 17장이라든가 지금 여러분 요한복음을 한번 1장이라든가 한번 17장 가보죠. 요한복음. 예를 하나 드리면 전도 성경 공부인데요. 전도 방법이에요. 요한복음 17장 가보세요. 예, 요한복음 예를 하나 드는 겁니다. 여러분 꼭 전도 책자 이런 거 없어도 돼요. 성경만 있으면 그냥 어떤 언제라도 그 영혼을 붙잡고 여러분 내가 이 원리에 정통하고 있으면요. 잘 깨닫고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전도가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영혼의 상태에 따라서요. 자, 요한복음 17장을 보니까 예를 하나 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에서 아버지 부부는 까만 줄로 줄치고 아들은 빨간 줄로 치고 성령은 노란 줄로 치고 그렇게 해서 한번 요한복음 같이 읽기 하는 거예요. 자, 지금 내가 전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도를 하는 사람. 그러면 성경 이 부분을 주고 우리가 같이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신데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우리가 한번 성경으로 확인해 보십시다. 그러면서 저도 펜을 들고 우리 형제님도 펜을 들고 성부 하나님 나오면 까만 줄, 성자 하나님 나오면 빨간 줄, 성령이 하나님 나오면 노란 줄 치세요 하고 다 같이 있습니다. 같이 하고 하면서 17장이요. 예수께서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빨간 줄을 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로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요. 그러면 아버지 밑에 까만 줄을 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아들을 빨간 줄이요. 또 아들로 또 빨간 줄. 그 다음에 2절 아버지 까만 줄. 또 아들에게 빨간 줄. 그러면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요것만 하면은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오죠? 그냥 온통 까맣고 빨간 거예요. 까맣고 빨갛고. 그럼 여러분 뭘 알 수 있죠? 하나님이 구원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셨어? 그게 묵상되는 거예요. 그런 묵상들을 하면서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영적 이해력을 주어가지고
죄인이라는 사실과 그리스도가 왜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서 믿음이 일어나게 하는 과정입니다. 믿음이요. 네. 가장 핵심이에요. 전도의 핵심 메시지는 이와 같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죄인을 건지시는 원리를 설명해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설명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이러한 내용의 전도책자가 없어요. 전도책자가.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는 전도책자들이 다 이 내용이에요. 다 이 내용. 좀 이따 이제 공부 하나 예를 제가 샘플로 하나 가지고 왔어요. 거기에 보면 다 이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전도를 시작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여러분 자 종교개혁 당시 칼빈이 이렇게 전도를 시작했어요. 칼빈. 그래서 칼빈은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1536년에 썼는데요. 요거는 전도 책자용으로 쓴 거예요. 네. 신학교 교재로 쓴 게 아닙니다. 전도 책자로요. 여러분요. 예. 그런데 이제 지금은 기독교 강요가 막 이렇게 두꺼워졌는데 그 나중에 신학생들을 위해서 이제 좀 내용이 증보됐고 처음에는 요 손바닥만한 사이즈입니다. 요것도 전도 책제. 그러니까는 한 영혼이 거듭나고 영혼이 회심되기까지 인스턴트식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혼을 붙잡고 심고 물 주고 심고 물 주고 심고 물 주고 이 작업을 계속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돼요? 저촉점을 어떻게든지 만들어서 여러분이요. 저촉점을. 여러분이 저촉점 못 만들면 내가 이런 영혼 이 사람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좀 약간 사교적인 그러한 지사님이 가서 접촉점을 계속 만드는 거예요. 권사님을 이렇게 접촉을 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 단계로 이 공부로 들어가고 영적인 변화가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또 한 단계 더 끌어당겨요. 끌어당겨서 이제 그래서 저는 전도 프로그램 다 안 좋아하는데요. 그래도 그나마 그 중에서도 괜찮은 거가 하나 있었어요. 괜찮은 게요. 그게 고구마 전도라는 게 있었는데요. 김기동 지사님이라고 지금 목사님이 되셨는데요. 그 고구마가 여러분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어떻게 네 찔러보면 되잖아요. 찔르잖아요. 그분이 고구마 전도라 가지고 어떤 전도 대상자가 있으면 가가지고 말씀을 전해가지고 찔러보는 거예요. 근데 완전히 날고구마예요. 안 들어가요. 그러면 얼른 그만두고 또 다른 그러다가 또 어느 날 또 가서 딱 찌는데 이분이 좀 어려움을 겪어서 심령이 가난했어요. 조금 들어가요. 그러면 그 조금 들어간 거 그리고 좀 더 나는다가 또 다시 또 찔러. 그런데 이분이 더 어려움을 당해서 푹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돼? 집중적으로 그냥 했던 건데 굉장히 영적인 지혜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의 이러한 내용이 들어가면 이러한 성경적 내용이 들어가면 여러분 그 영혼의 핵심에 더욱더 확실성이 높아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성삼위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의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들어가야 되는 것을 강조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초대교회 사도들의 전도 방식은 뭐였냐면요. 사도행전 5장입니다. 아까 심고 물 주고 심고 물 주는 거라고 했는데 사도행전 5장 42절을 가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이요. 여러분 전도는 그래서 이벤트가 아닙니다. 이벤트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요. 5장 42절에 보니까 자 아까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도 성령이 나타나기까지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과정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마음대로 성령님 내일 좀 나타나 주세요. 그래가지고 성령님이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나타나기까지 우리가 해야 되니까요. 자 5장 42절 보니까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냐. 여러분 여기서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는 동격이에요. 동의어예요. 동의어. 전도는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의 개념을 우리가 방법을 바꿔야 되겠죠. 원리를요. 전도라는 것은 과정인데 가르쳐야 되는 것인데 뭘 가르쳐야 되냐면 성삼위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가르치는 겁니다. 가르치는. 그것을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저쪽점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의 개념이 그 이벤트 어떤 하나의 이 전도 책자 나눠주고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여기서 탈피를 해야 되는데
저희 학교에 한 신학생이 있었어요. 그 신학생은 그 용인에서 사는 학생이고 저는 학교가 신림동에 있었는데 그 학생이 한번 학교 오는데 오토바이에 큰 스피커를 달고 학교에 왔는데 그 오토바이에서 카세트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녹음 소리가.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 큰 스피커를 달고 오토바이를 덜덜덜덜 하고 해서 용인에서 학교까지 오면서 전도한다고 그걸 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른 불러서 당장 그만둬라. 네, 이거는 소음에 불과하다. 소음이에요. 왜요? 이 전도라는 것 지금 성삼위 하나님한테는데 이거를 그냥 오토바이 타고 시끄럽게 배추 장사 같이 말이죠. 네. 그냥 어떤 가정은 애 자다가 깨면 배추 장사 그 마이크 소리 막 화내고 그러잖아요. 그게 못하게 했어요. 또 예수님이 그렇게 싸구려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싸구려 방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제가 강조를 했는데 이 친구가 이 전도사님이 그걸 포기 안 하더라고요. 왜 포기 안 하냐 했더니 자기는 이거를 하면 마음이 시원해진대. 안 하면 껄찌름하고요. 그거는 너 만족을 위해서 전도하는 거지. 전도하고 한다는 거지. 이거 하고 성삼위 하나님의 구속하고 그 오토바이에 그냥 스피커 내는 거하고 관계없다고 제가 책망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자기 만족으로 하는 겁니다. 자기 만족. 이 대표적인 것이 이제 다락방 계통이 다 그래요. 전도 어마어마하게 열심히 하죠. 여러분, 여호와 증인 어마어마하게 열심히 합니다. 뭡니까? 구원을 위해서 혹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요. 우리는요, 아닙니다. 목적 자체가 달라요. 삼위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예요. 삼위 하나님이 아버지가 얼마나 크게 계획하시고 준비하셨고 그 아들이 그걸 이루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구속의 사역을 이루셨고 성령님이 그 아들의 피 그리고 아버지가 선택한 백성을 성령님께서 지금 구원이 일어나게 하시는 거, 이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지. 우리는 여러분 벌써 다른 거예요. 네, 교회 성장 목적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감당하면 우리 주님께서요 바로 인천 열린교회에 오면 이 내용을 들을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선택한 백성을 건지기 위해서 일로 보내실 거 아니겠어요? 일로시요. 왜요? 여기 와야 이 진정한 구원의 내용을 듣고 구원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구속사역인데 방법론은요. 지금 5장 사도행전 5장 42절에 있는 것처럼 계속 가르치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성령이 나타나기까지요. 성령이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요. 이게 사도들이. 그러면 우리 한국교회 최초 전도책자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요. 최초 전도책자인데요. 선교 찰리는 1890년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중국교회에서 사용하던 것을 원문으로 번역한 우리 한국 최초의 전도책자예요. 자, 한번 이 내용은 전부 아니에요. 이 내용 가운데 조금씩 중요한 것만 제가 발췌를 했어요. 자,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게 1번이에요. 1번. 이게 순서도 중요해요. 아까 에베소서 1장에 성부, 성자, 성령, 교회. 여러분 그거 어디 많이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교회. 어디서 많이 본 느낌 안 드세요? 네,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신경. 사도들의 가르침의 핵심이에요. 핵심. 그러면 이 사도신경 사도들의 가르침의 핵심이 왜 중요하냐면 요한일서 4장 6절을 봅니다. 요한일서 4장 6절이에요. 요한일서 4장 6절을 보면 요한일서 4장 6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전도의 메시지의 수준이 높아야 되고 또 피상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건데요. 요한일서 4장 6절을 보니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여러분 영분별인데요. 진리의 영, 성령의 역사냐 아니면 미혹의 영, 마귀 역사인가. 이게 뭘로 판가름 나냐면 6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말이에요. 우리말. 우리말을 증거하는 가운데 진리의 영이 역사에 서서 구원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께 속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말이 뭘까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에베소서 1장의 그리스도의 비밀, 그 내용, 사도들의 가르침이에요. 그것 위에 진리의 영이 역사하셔서 구원이 일어나고 하나님께 속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시 에베소서, 다시 아까 우리가 3장 봤죠? 그리고 1장 봤죠? 2장을 보시죠. 에베소서 2장 다시 보시면 에베소서 2장 20절입니다. 2장 20절이요. 에베소서 다시 2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주춧돌이 되셨고요. 그러면 교회를 지어져가는 재료는 뭐죠? 교회를 지어져가는 재료는 2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이에요. 아까 사도 요한이 우리말이라고 했던 내용입니다. 요게요. 그러면 이 내용은 아까 에베소서 1장에 있는 것처럼 성부가 하시는 일, 성자가 하시는 일, 성령이 하시는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원 백성이 교회에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요. 그 원리에 따라서 아까 칼빈이 전도책자로 기독교 강요를 만들어가지고 요 나중에 1536년인데 1559년이 나중에 최종판이에요. 요 최종판의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인간을 아는 지식을 얻게 돼요. 인간을 아는 지식. 그 인간을 아는 지식의 인간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구주가 필요하죠. 구세주가 필요하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네. 기독론이에요. 자, 그런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성령께서 실제로 구원의 적용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아는 지식. 이게 그 다음 순서로 나와요. 그래가지고요. 성령의 역사로 구원받은 자가 교회에 들어가는 거. 교회를 아는 지식. 요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요. 자, 물론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죽음과 예수님 그리스도의 재림과 종말에 대한 지식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데요. 기독교 강력 1559년판 사도 칼빈이 요 구조를 만들었는데 전도책자의 완성이었어요. 전도책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인간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성령을 아는 지식, 교회를 아는 지식, 종말을 아는 지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학교에 가면 1학년 1학기 때 신론, 1학년 2학기 때 인간론, 2학년 1학기 때 기독론, 2학년 2학기 때 성령론, 구원론, 3학년 1학기 때 교회론, 3학년 2학기 때 종말론. 이렇게 배워요. 조직신학을 6개를요. 왜요? 복음의 내용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체계적으로 했는데 다시 강조드려요. 요 원리를 칼빈이 발견했어요. 요 1536년에서 1559년 23년 걸렸어요. 이 구조도 깨닫는데도 1536년부터 쓰기 시작해서 요 완성판이 요거예요. 그래서 요게 1권, 요 두 개가 2권, 요게 3권, 요게 4권으로 해서 4권으로 1559년판에 이제 만들어집니다. 우리 선교 찰리는 한국교회 초대교회 최초의 전도책자인데 기독교 강요의 축소판이에요. 축소판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 교인들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성령의 역사가 강력했는데 그 이유는요. 복음 전도의 메시지가 성경적으로 풍성했어요. 성경적으로. 그냥 조그만 몇 페이지 되는 그거 아니에요. 이 선교 찰리는 제가 이제 하나의 샘플로 가져온 거고요. 장원장 우상론은 한 100페이지 되고요. 덕케인문은 한 260페이지, 진리편적 3자경은 230페이지. 전도책자들이 다 100페이지는 다 넘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그들에게 전도의 과정이 그냥 짤막한 몇 개의 메시지가 아니라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야만 실제로 구원의 체험까지 이룰 수 있기 때문에 한 거죠. 자, 한번 앞부분 신론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기독교 강조 제가 순서 말했잖아요. 요 성교천리가 똑같이 따라가요. 보시죠.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서 계시니 이에 천지와 인물을 맡아 만들고 다스리시는 주시라. 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인간 창조하신 것. 하나님은 신령하시니 얼굴과 형상을 능히 뵐 수 없으나 계시지 아니한 곳이 없고, 네. 알지 못하는 바가 없고 능치 못한 것이 없으니 참으로 영생하시는 대주제의 신이라. 그 다음에요, 곧바로요. 하나님은 한 몸에 세 일을 나누셨으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 그 위가 비록 셋이나 실상은 하나이니 한 성품이여 한 덕이여 한 권세여 한 영광이니 위는 비록 셋이나 몸은 하나이시다. 삼위일체 교리도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전도체자를 받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이 그럼 세 분입니까? 한 분이에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물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죠? 더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기회를요. 자, 이렇게 해서 신론, 그래서 하나님 삼위일체도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전지하신 거, 전능하신 거, 창조주 하나님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아까 사도행전 17장에 사도 바울이 아레오파고에 들어가서 전도 설교했잖아요. 선교 설교할 때 창조주 하나님, 인간, 그리스도 그렇게 나왔잖아요.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이 신론도 굉장히 분량이 많은데요. 나중에 제가 목사님에게 요 파일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여러분이 잘 변형을 해서 전도책자, 인천 열린교회 전도책자로 만들어주셔도 되고, 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인간론으로 넘어갑니다. 인간론으로. 한번 보겠어요. 사람이 만물 중에 신령함이 되어 육신과 영혼이 사합하여 사람이 된다. 그러면 이때 모두 설명이 들어갔냐면 영혼은 무엇입니까? 육신은 또 무엇이죠? 이런 내용이요. 육신은 귀한 물건이라서 형상이 있고 영혼은 신령한 것이라 형상이 없어. 사람이 죽으면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 앞에 이르러 심판을 받으니. 여러분 심판교리도 넣습니다. 한번 사도행전 10장을 가보죠. 심판. 네, 사도행전 10장. 어떻게 하든지 죄를 깨닫게 하는 원리예요. 사도행전 10장 42절이에요. 다시 강조드리지만 여러분 오늘날 전도책자에서 삼위일체 교리 설명하는 전도책자 없습니다. 여러분요. 네. 또요. 이 인간론에 있어서 죄인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런 전도책자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서 점점 벗어나서 인간에게 달콤한 복음으로 만든 거예요. 자, 10장 42절을 보니까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래요. 그 다음에요.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시고. 이 사람이 누구죠?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죠?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에요. 전도할 때 그리스도가 재판장이며 심판주라는 것을 전도할 때 반드시 넣으라는 거예요. 네. 그러나 오늘날이요. 넣나요? 안 넣나요? 안 넣습니다. 예. 여기는 하나님 앞에 이르러 심판받는다. 넣었어요. 그 생전에 착하고 악한 것을 알고 판단하여 갚되. 여러분 만약에 사람들이 이걸 읽고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고요. 안 읽어 버릴 수도 있고요. 또요. 이 말씀이 계속 그 영혼을 괴롭혀서 걱정을 하고 고민을 하고 괴로움에 빠져서 내가 이제 죽을 영혼이구나. 오늘날까지 우상을 섬기고 못된 짓만 했구나. 깨달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죠? 이제 나에게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하는 구원의 길을 알려달라고 하는 그렇게 찾고 구하는 현상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메시지가 들어간 거예요. 자, 그때 성령 역사하면 그렇게 하는데요. 사도행전 2장 37절을 보죠. 여러분이 전도할 때 이런 역사가 나와야 돼요. 전도할 때 사도행전 2장 30절을 보면 사도행전 2장 37절이요.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럼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때 그 영혼에게 그리스도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내가 그 예수님을 붙잡아야겠습니다. 내가 그 예수님에게 나가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제 교회로 들어와서 성경 공부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도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선언하지 않아요. 왜요? 고백만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이제 자, 계속 봅니다. 혹은 천국으로 상을 주시고 혹은 지옥으로 벌을 주시니, 여러분 천국 지옥도 다 말을 합니다. 천국 지옥. 네. 사람이 금수와 다른 것은 영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도로서 그 신령함을 보호하여 길러야 한다. 참도는 뭐죠? 복음에도 신령함도 성경에 있는 구원의 길이에요. 그걸 지금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부해야 된다. 네. 그 다음이요. 천하의 모든 사람이 다 죄가 있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으니, 죄에 대한 정의가 나오죠. 마땅히 하나님의 벌을 받아 지옥에 들어가야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매우 크시오. 특별히 예수님을 세상에 내려보내셔서 사람을 구해 믿는 자는 길이 죽는 것을 면하게 하고 길이 사는 것을 얻게 하셨다. 죄악을 콱 드러내다가 어떻게 돼요? 빠져나갈 방법이 있습니다 하고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그리스도를요. 다음 페이지 가보죠. 그러면서 기독론이 나옵니다. 보시죠. 예수가 세상에 내려오셔서 사람을 위하여 복음과 참도를 전하여 베푸시고 착한 표상을 세워 사람을 화합하게 하시고 모든 놀라운 행적을 베풀어 그 사랑하는 마음을 드러내셨다. 또 십자가에 죽으사 사람을 대신하여 죄를 속하시고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렸기 때문에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을 건져낼 수 있다는 거예요. 건져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이 부분에 여러분 마귀론도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마귀론. 마귀에게 끝까지 죄악 가운데 붙잡혀 있는 자는 결국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그러면 이러한 특정 메시지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야, 내가 이 마귀의 자식이구나. 여러분 한국교회 초대교회 보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 신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신문에 이 간증 같은 것들이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이 다 이거예요. 오늘날 어떤 항해도 사는 뭐 누구누구 암에게는 오늘날까지 주색 잡기만 하다가 이제 성경을 읽다가 죽을 만하였으니 이 죽음에서 어떻게 살 길을 찾으리요. 뭐 이런 내용들이 가득 차 있어요. 가득이요. 이런 이 전도의 내용이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죄의 각성이 일어났고 죄에 대한 큰 각성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아까 사인이 같은 거는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또 어떤 교회는 하나님을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도 마음이 안 찼던 것 같아요. 거기다가 그 앞에 넣는 말을 해놓고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뭐 이런 것들을 넣어놓고 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는 뭐 하나님 사랑하는데 뭐 어쨌다는 거야.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요. 죽고 망하는 형제를 구원하고 사람을 구하여 죄악과 죄악의 가품에서 벗어나게 하셨다. 그런데 예수님은 본래 죽지 않아야 하지만 세상을 구하고자 하여 사람을 대신하여 죽음을 받으셨다. 다만 예수님이 죽은 후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어 40일 만에 하늘로 올라가시니 그 하늘로부터 내려오시고 죽으신 것을 밝게 증거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이 부분은 부활과 또 재림, 심판까지 연결되는 교리입니다. 재림. 아까 심판주로 오신 그리스도죠. 자, 이렇게 해서 신론, 인간론, 기독론이에요. 그러면 다음 페이지요. 기독론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 뒷부분. 이제 예수가 하늘에 계셔 천하를 맡아 세상 구하는 권세를 잡으시니 무릇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항상 성령이 감동하고 편히 위로하여 그 마음에 밝게 비추다가 죽을 때에 이르러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영접하여 하늘로 돌아가게 하고 세상 끝날 때에 이르러 예수께서 재림하여 그 큰 권세와 영광으로 만민을 심판하시니 이 도를 듣는 자는 마땅히 일찍 믿어 따르며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이다. 사실 이 내용이 처음부터 계속 말해요.
내가 지금 이 복음을 설명하는데 가볍게 여겼다는 큰 코 다칠 줄 알아. 뭐 이런 내용들이 계속 있어요. 좀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왜 생각하라는 말을 계속 하냐면 여러분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사도행전 17장이요. 11절이요. 자꾸 생각하라는 말이 그 내용 속에 들어가 있는데요. 이거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고 한 겁니다. 성령의 역사요. 사도행전 17장 11절을 보니까요.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또 생각할 때 성령의 역사가 큽니다. 가능성이 커져요. 그래서요 12절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여러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생각하고 교리를 가르칠 때 이게 막 생각하고 고민 빠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이게 여러분 언제부터 가능하냐면요 6살 이상이면 다 가능합니다. 6살이요. 제가 청신에서 이제 가르칠 때 전도사님들에게 과제를 내요. 그 유치부 전도사님도 있고 또 뭐 중고등부도 있고 근데 특별히 유치부에게도 제가 얘기해요. 유치부 아이들에게도 교리 교재를 만들어서 교리를 가르쳐라. 그리고 그 교리를 가르쳤을 때 나타난 현상에 대하여 기말 레포트로 내라. 꼭 이런 숙제를 내거든요. 그런데요, 한 번은 그 여전 전도사님이 유치부에서 요 교리를 가르쳤대요. 요거를 좀 그림으로 그리고 요 성교 찰리를 좀 변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가르쳤는데 아이들에게서 질문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질문이요. 과연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그런 질문도 있고 지옥이라는 것은 어때요? 이런 질문도 있어요. 여러분 사실 아이들에게 영적인 관심하고 구원에 대한 관심이 일어날 때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우리 집에 키우는 강아지가 죽으면 천국 가냐고요. 여러분요. 벌써 천국에 대한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요. 그런 게 다 여러분 뭐예요?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6살 난 아이들이라도 계속 그 교리를 가르치면 여러분 성령의 역사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결국 구원의 체험이 있어요. 그래서 청교도들이 만드는 교리 문답사가 웨스민스터 소요리 문답입니다. 여러분 웨스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초등학생용이에요. 원래요. 집에서 아이들을 부모가 이렇게 가르쳐서 그들이 최소한 유초등부 소년이 되었을 때 성령의 역사로 회심을 기대하고 집에서 가르치도록 만든 겁니다. 여러분요. 그러니까 6살 정도 되면 그러한 교리를 가르쳐야 돼요. 그러한 교리를. 이제 미국 장로교 같은 경우는 이 웨스민스터 소요리 문답 같은 건 교회에서 안 가르칩니다. 집에서 가르치도록 돼 있어요. 아예. 그래서 집에서 가르치고 시험은 교회에서 봐요. 시험은. 그래서 내가 웨스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107문이잖아요. 아이들이 열심히 외워요. 그 질문하고 대답하고 성경 구절을 외워요. 107개를 달달달달. 그래서 이런 포켓용도 있어요. 미국 장로교 같은 가면 포켓용으로 해서 아이들이 주머니에 늘 들고 다니면서 보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 교회에 어떻게 시험을 보냐면 예를 들어 오늘 김철수가 웨스민스터 소요리 문답 시험을 봐요. 예배 때 시험 봅니다. 어떻게 보냐면 이제 웨스민스터 소요리 문답 시험 10명이 시작했어요. 그러면 한 5명이 이제 쭉 예배 가운데 자 목사님이 지금부터 웨스민스터 소요리 문답 시험이 있겠습니다. 이 시험을 응시한 자는 김철수 누구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아이가 나와요. 그러면 장로님이 딱 이제 출제자예요. 웨스민스터 소요리 문답 20번. 그러면 아이들이 한결같이 한 목소리로 질문을 말하고 대답을 말하고 성경 구절을 말해요. 성경. 10개를 물어가지고 8개를 맞춰야 통과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들이 이거 얼마나 열심히 하게 하는지요. 다 4명 아이가 통과됐는데 우리 집 아이가 떨어졌어요. 8개를 맞춰야 하는 7개. 그럼 여러분 아유 저 집은 집에서 성경 공부도 안 가르치고 교리도 안 가르치니 뭐하는 집이야. 여러분 이렇게 본인이 생각해도 여러분 이야 얼굴이 뜨거워질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열심히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이해되는 부분도 있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면 그 이해가 되어지는 건 실제적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이해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암소한 성결구절과 내용이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되어지면 그 영혼은 회심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굉장히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회심한 그 아이들은 여러분 장년이 되어지고 성년이 되어지고 장년이 되어도 그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쭉.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전통이 있었어요. 제가 그걸 행했던 교회는 300년 된 교회인데요. 아주 질서가 있고 아주 영적 생동감이 넘쳤는데 아예 교회가 그렇게 합니다. 교회가요. 그런데 이제 우리 한국에서는 가정에서는 교리 전혀 안 가르치고 또 교회에서 와서만 좀 공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원래 이 교리는 가정에서 가르치도록 되어 있어요. 물론 장년은 이제 교회 하지만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다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이렇게 공부도 하고 그러지만 여러분 장년용이 아닙니다. 유초등부용이라는 것을 다시 기억하세요. 왜냐면 때때로 그걸 보면서 이야 이거 내가 장년인데 유초등부 수준도 안 됐구나. 그건 지금 내가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나 자신을 영적 수준을 떨어뜨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내용. 그 다음이요. 이 예수님이 아니시면 구주가 없으니 그러므로 뉘우치고 굳지는 믿는 사람은 반드시 구하심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영원히 죽는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분명히 합니다. 이 그리스도를 버리고 포기하고 거부한다면 죽을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기독론인데 성령론으로 가고 있어요. 구원론 세 번째요. 자, 구원론 혹은 성령론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시니 삼위일체 중 셋째 위이시다. 그 공로는 그 하시는 일이에요. 곧 사람을 감동케 하여 이게 뭐죠? 그 영혼을 거듭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영혼의 의지를 변화시키시고 지성의 영적인 이해력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착한 곳으로 옮기게 하시고 여러분 이 착한 곳으로 옮기게 하셨다는 것은 이제 양심을 회심시켜서 양심을 중생시켜서 그 양심으로 하여금 계명을 따르게 행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네, 성령께서 양심을 거듭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어진 마음을 회복해 하시고 하늘에서 처음 주신 그 마음을 회복해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고칠 바를 고치게 하신다. 회개가 가능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회개가. 그 다음에요. 사람의 마음이 악한 것으로 향하면 미혹함이 쉽게 오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어 그 마음을 감하게 하시어 네. 갱신시킨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거듭나게 하신다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악한 것을 고치고 착한 것을 행하고 여러분 성령이 감화가 되어야만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예수를 믿어 하늘의 뜻을 따라 행하여 영혼 구함을 얻게 하신다. 네. 이게 성령론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 전도의 메시지를 받는 우리 한국 초대교회 교인들이 초대교회 그 피전도 사람들이 어떻게 말했어요? 그럼 그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나에게 이 역사를 주십니까? 그럴 때 그 성령님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걸 꼭 얘기했어요. 예. 그러면 누가복음 11장에 있는 것처럼 성령을 구하시는 영혼에게 반드시 주신다 했사오니 우리 형제에게도 그 성령의 역사하셔서 믿는 마음이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나고 드디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됩니다. 라고 설명을 했어요. 다음 페이지요. 자, 이제 교회론입니다. 네, 교회론이요. 아까 성령의 역사로 구원의 교회론이요. 예수를 믿는 자는 반드시 세례를 받고 교회에 들어가 그 예수의 제자됨을 밝게 드러내고 성도와 함께 마음을 같이하고 덕을 같이하여 교준규칙을 지킨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아직 교회 안 다녀요. 그런데 교회론이 있어요. 왜 이렇게 됐냐면 진정한 구원의 은혜가 받는 자는 교회에서 양육받아야 되고 교회에서 이와 같이 질서 있는 삶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해야 된다. 그러면 이 가르침을 받는 사람, 나 교회 나가기 싫은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일단 교회를 나가게 될 때 교회에
함부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압니다. 예. 여러분, 우리 한국 초대교회는 더욱이 제사를 못 지내게 했잖아요. 네. 그러면 많은 사람이 교회 나가게 되면 제사 지낼 수 없는데 제사도 지낼 수 없습니다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교회에 쉽게 올 수 없게 해놨어요. 그러면 안 올 텐데요? 아닙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깨우치면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나오게 돼 있어요. 이 방법은 예수님의 전도 방법인데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전도의 원리예요. 전도의 원리요. 여러분 왜 그러죠? 교회가 숫자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정한 구원 백성이 넘쳐야지. 숫자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이 구원의 은혜가 아무리 더 많은 다수를 차지하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가 숫자가 10명, 20명 된다 하더라도 그 속에 진짜 하나님의 구원 백성이 여러분 10명이다, 15명이다. 그러면 그 교회는 경건의 능력이 있는 교회고요. 우리 주님이 볼 때 큰 교회예요. 여러분 신명기 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조그만 백성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들과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방 민족들이 그 이스라엘을 뭐라고 부르냐? 이 큰 나라 사람들은 라고 불러요. 여러분 한번 가보겠어요. 신명기 4장. 신명기 4장. 신명기 4장이야. 네. 신명기 4장 4장 6절을 가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조그만 나라예요. 그런데요.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열국 앞에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큰 나라 사람이라. 또요 8절이요.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천 열린교회요.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 백성으로 이와 같이 세워지는 가정에 있다면 여러분 어떤 우리 주위에 몇천 명 교회가 있다. 그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 속에 구원 백성이 소수에 불과하다면 요한계시록 3장에 있는 것처럼 죽은 교회예요. 죽은 교회. 아무리 사업 많이 해도 그런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그런데요. 적다 할지라도 그 속에 진정한 구원 백성은 큰 나라. 그러니까 이 교회론도 여러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교회에 들어간 후에는 말과 행실을 단정히 하여 인륜의 도를 다하고 하나님 사랑함을 만물 사랑함보다 더하며 다른 사람 사랑함을 제 몸 사랑함과 같이 해야 할 것이다. 제자도로 요구하는 겁니다. 왜요? 쉽게 믿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지 못하도록요. 쉽게 믿는 자들. 여러분 때때로는 우리가 개혁교회, 청교도교회 이렇게 추구하면서요. 여러분 쉽게 사람들 중심으로 재미있게 그러면 사람들 많이 모여요. 여러분 저도 이민 목회할 때요. 저희 옆에 있는 교회는 매일 만나면 369하고 막 놀고 그냥 사람들이 그냥 막 부룩부룩 늘어나고 그래요. 그런데요. 그 속에 진리도 없고 복음도 없고요. 그냥 재미있게 모이는 것뿐이에요. 다만 여러분 어떤 신학자는 그러한 거를 예수님 이름 정도 아는 친목단체에 불과하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해요. 교회가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교회론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저에게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좀 교회 문턱도 좀 낮추고 좀 쉽게 가고 또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노는 데 많이 놀러 가고 그러면 좀 사람들이 많이 모일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이 교회 아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된 거예요? 꽝입니다. 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개혁교회가 사실은 인기는 없어요. 그런데 그게 더 좋아요. 왜요? 우리 방법으로 안 되니까 주님께서 직접 나서셔서 구원하실 백성을 보내십니다. 여러분 이제 결론 부분이 서서히 다가오는데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경우가 데이비드 브레나드의 전도 방식이 그런 방식이고 아까 제가 존 페이턴 모든 개혁주의 전도자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성도들이 진정한 백성이 일어났지 인간된 방법으로 프로그램으로 된 게 아니거든요. 다음 페이지요.
자, 교회론의 부분이기도 하고 구원론의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는 생활론이 나옵니다. 생활론이요. 그리스도인이 되게 되면, 예수님 믿게 되면 어떻게 생활하는지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반드시 날마다 기도함이 마땅하니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자신의 죄를 알아 뉘우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을 구하는 이것은 복에 합당하다. 여러분, 이제 예수 믿게 되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기도하는 사람이요. 그 다음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반드시 주의를 지켜야 하며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마음을 기르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집에 있어도 세상 일과 다른 공부를 멈추고 가족과 함께 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찬미해야 한다. 여러분, 최소한 우리 한국교회예요. 이러한 전도지 때문에 예수 믿는다 그러면 최소한 그들의 생활 가운데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게 분명히 나타났어요. 주일 성수라든가 이런 제사 안 지낸다든가 이런 부분요.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 주일 성수는요, 5일장이 만났을 때 이 주일 성수가 빛이 났어요. 5일장이요. 여러분, 목사님 이 지역은 5일장이 있나요? 제가 사는 동네는 5일장이 지금도 있어요. 김포에 있는데요. 거기는 2일하고 7일이 장서는 날이에요. 그래서 막 2일, 7일 되면 막 사람들이 어마어마해 되는데요. 그런데 이 5일장 날이 주일하고 만나는 날이 있어요. 주일하고. 그런데 이 평양 같은 경우는 5일장이 되어져서 장보러 나왔는데 장이 다 서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5일장이 왜 이러겠습니까? 했더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예배당에 가서 그 예수님을 예배한다고 다 가서 이렇게 장이 안 섰어요. 그때 그 사람이 그 예수가 누구세요? 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물을 수 있는 기회까지 얻을 수 있었다 라고 기록들이 남아있어요. 기록들이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이요,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찬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가볍게 믿으려면 아예 믿지도 말아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그거 안 된 사람은 따라오지도 말아라. 여러분, 누가복음 9장하고 누가복음 14장이 그 내용인데 그거를 예수님의 전대의 원리를 그대로 넣어놨어요. 그대로요. 여러분, 다시 강조드리지만 결국 이런 방식은 인간적 방식으로 사람이 오는 것을 다 막아놔요.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셔야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이요. 다음 페이지요. 종말론입니다. 무릇 사람이 구주 예수를 힘입어 죽은 후 영원히 반드시 하늘로 올라가 영생복을 누립니다. 세상 끝날에 이르러 예수가 또한 반드시 그 육신을 다시 살게 하여 영혼과 하나가 되어 천복을 누려 영혼이 다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몸하고 천국에 있어 영원토록 근심하고 민망하고 울고 슬프고 병들고 죽는 괴로움이 다 없다. 종말론입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 부분 가야 되겠죠. 다음 페이지요. 결론이에요. 초청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요? 그 영혼에게 성령의 역사 일어나야 그 믿음이 일어나면 초청 안 해도 믿잖아요. 헌신되고. 그래서 초청을 없습니다. 결론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믿을 이치와 마땅히 해야 할 도가 모두 신구약 성경 두 책에 있으니 이 글에 하나님의 뜻을 밝히고 인사에 인간이 마땅히 해야 할 일, 당연함을 드러나게 하셨다. 이 책을 보는 사람들 중, 이거 선교찰리예요. 누구든지 예수교를 알고자 한다면 서울 정동가, 여기 이제 세문안교예요. 오늘날 각처에 있는 예수교의 교사를 찾아 물으면 자세히 알 것이다. 이게 결론입니다. 뭐죠? 가서 성경 공부하라는 거예요. 이 전도책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서 성경 공부하고, 왜 이걸 이렇게 결론냈냐면 가서 성경 공부하는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셔서 믿음과 회개가 일어나서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선교찰리의 전체 내용은 아니고요, 한 3분의 1 중요한 센텐스만 여기에 넣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내용은 요거의 3배예요. 3배가 되는 내용이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교회 역사 속에서 다음 페이지요. 이러한 전도를 실제로 행한 선교사들은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전도자들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교회 역사 속에 대표적인 인물 데이비 브레너드인데, 이 데이비 브레너드를 살펴보는 이유는 23살에 헌신해서 29살에 폐결핵으로 세상을 떠요. 그런데 그 6년 동안 사역 가운데 정말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사역을 해서 결국 그 사역하는 가운데 폐결이 걸려서 결국 죽기도 했지만, 한번 그 역사적 예를 한번 봅니다. 일단 전도 설교예요. 브레이너드의 전도 설교는 먼저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는 아메리칸 인디언에게 가서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대해 설교했어요.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대한 설교를 통해서 인디언들이, 아메리칸 인디언들입니다, 자신들의 타락과 부패함과 더러움을 깨닫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목적이 분명히 있어요. 전도 설교. 그 다음에 설교의 내용은 인간의 행위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내용의 설교를 했습니다. 자신들의 도덕적 개혁을 통해서 의로워질 수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네, 뭐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뭐 하려고 하겠죠. 그러나 그것으로 안 된다. 그 다음에요, 그리고 그 행위들이 불충분하다는 것을 말하였고, 브레이너드는 하나님의 명령인 율법을 확대해서 설교했습니다. 그들로 죄인됨을 분명히 하고 그들에게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깨달음이 있기를 위해서이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요, 브레이너드는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에 충분하심을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전도 설교를 듣는 자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에게 지체 없이 나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아버지에게 나아가는 유일한 길임을 설교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런 설교를 하는 가운데 3년 동안요, 3년 반 동안 단 한 명도 회심한 자가 없었어요. 그런데요, 브레너드가 나는 실패한 전도자 같다, 딱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요, 고백을 한 그 다음 주 한 달로부터 성령이 부어주기 시작해서요, 5명, 7명, 한 달 안에 150명의 인디언들이 집회에 나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지역이 크로스 윅숭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그 지방 인디언들의 큰 성령 역사가 일어나가지고요, 인디언 기동 마을까지 생겨집니다. 그래서 브레이너드는 이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도했죠. 성경적인 이 원리는 내가 전도해서 그 영혼들이 변화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증거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일기장이에요. 다음 페이지요. 자, 브레이너드는 이것과 함께 전도 설교와 함께요, 교리 교육을 했어요. 그는 사역의 초기부터 말씀을 가르칠 때 인디언들로 죄인됨을 깨우치기 위해 역사하였다고 했습니다. 더욱이 죄를 회개하며 기초를 두지 않은 신앙은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과 같다는 것을 강조해 왔습니다. 교리 설교와 함께 교리 문답식의 성경 공부가 그들에게 영적 각성의 수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촉점을 마련해 가지고요, 여러분 가정에서 교리 공부해도 되고요, 목사님이 가서 하면 돼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전도에 판을 깔아놓으면 목사님이 딱 나타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맛있는 거 마련해 놓고 교재를 마련해 놓고 하시면요, 사람을 해놓으면요, 브레너드는 교리 설교와 강의가 그들에게 성경적 지식의 진보를 있게 하였고, 그런데 맨 처음에는 여러분 이게 과연 될까? 아메리칸 인디언들에게 이 지적 수준이 안 되는데 과연 이게 될까? 고민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본인이 회개했어요. 된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로 인하여 그들이 진리에 대하여 궁구하도록 생각하도록 만들었고, 이러한 궁구함 속에 있을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영적 각성이 일어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브레이너드는 전도 설교, 그들에게 가서 인디언들을 모아놓고 오픈으로 전도 설교와 함께 요 교리 공부를, 요리문답교육을 따로 했다라는 거죠. 자, 확인했습니다. 물론 브레이너드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성령께서 그 영혼에게 지금 어떻게 영혼을 변화시키고 지식이 어떻게 들어가고 그거를 계속 예의주시하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결론입니다. 오늘 이 전도 세미나의 결론인데요.
여러분, 전도의 목적은 삼위 하나님의 구속의 방법과 그것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이 10,000명을 만나서 그 영혼에게 회심이 한 명도 안 일어난다 하더라도요, 우리는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왜요? 삼위 하나님의 구속의 영광을 드러냈으니까요. 또 그래서 전도의 메시지 자체도 성삼위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위대함을 나타내는 것이 목적이에요. 자, 그 다음에요, 우리의 전도 사역은 쉴 새 없이 가르치는 방법을 취해야 합니다. 따라서 교리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교리적일. 네, 여러분, 지금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요한복음 강의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이렇게 교리로 이렇게 하는 거는요, 굉장히 전도 메시지로는 아주 청교도나 개혁자들이 해왔던 방법들입니다. 특별히 적용 부분에 있어서 또 구원받은 상태, 구원받지 않은 상태, 그런 것들을 언급하고, 왜요? 그 영혼들로 돌아보게 하기 위해서요. 그 다음에요, 세 번째, 우리의 전도 사역 가운데 성령의 유한 역사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이사야서 62장을 가봅니다. 이사야서 62장. 이사야서 62장 6절이요. 이사야서 62장이요. 이사야서 62장 6절인데요.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요 파수꾼은 복음사역자예요. 복음사역자. 그들로 종일종려에 잠잠치 않게 하느니라. 뭐죠? 말씀사역자, 복음사역자로 하여금 종일종냐, 그냥 열심히 가르치게 해요. 여러분, 이 원리는 사도 바울의 개척교회를 세우는 원리예요. 3년 반 동안이나 에베소교회에서 그냥 계속 가르치잖아요. 세우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요,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요거는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성도들은 쉬지 말고 뭐를 해요? 7절,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기도해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게 하라. 어떻게 돼요? 영혼을 건지시는 여호와의 능력이 나타나기까지 기도하라는 거죠. 네. 복음사역자는 계속 가르치고요. 또 성도들은 계속해서 그 가르침 위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전도의 활성화예요. 교회로 영적 생동감을 유지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왜요? 교회 역사를 보면 점점 우리는 부패성 때문에요, 교회가 우리의 열정이 식어지고 화석화가 되어져요. 예를 들어, 여러분, 칼빈주의 교회들은 영적으로 죽어갈 때 어떻게 죽어갔냐면, 예정 교리를 붙잡아요. 예정된 백성은 다 구원받아.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전도 안 해요. 루터 교회는요, 우리는 루터 교회에서 태어나가지고 루터 교회에서 죽으면 다 구원받아. 그러니까 전도 안 해요. 화석화가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전도자와 이와 같이 복음사역자를 일으켜서 그들에게 다시 구원에 대한 교리를, 복음의 교리를 열심히 가르치게 하고, 그 위에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 다시 교회로 영적 생동감을 유지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일어난 운동이 청교도 운동, 독일 경건주의 운동, 또 18세기에 미국의 제1차 영적 대각성, 또 18세기, 19세기에 미국의 제2차, 3차 영적 대각성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인천 열린교회가 여러분 13주년이 되었다면, 여러분이 또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의 심령이 식어지고 차가워졌다면,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 교회로 다시 영적 생동감이 있고, 또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이 아이들을 안 낳잖아요. 문제가 되잖아요. 국가적 문제가 되잖아요. 교회는 여러분 아이를 태어나는 분만실과 같은 교회예요. 그게 교회예요. 계속해서 전도해가지고 애기 울음소리가 계속 나면, 여러분 그 교회는
영적으로 생동감을 유지합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 열린교회도 아이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때때로 어떤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오면 온 교회 사람들이 그 아이 이쁘다고 나도 안아보고 너도 안아보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네, 그러잖아요. 그 아이가 막 자라나는 거 보면서 오 얘가 막 옹알이도 하고 오면 막 성도들이 너무 기뻐하잖아요. 육신적인 아이도 그렇게 기뻐하는데요. 영적으로 태어나는 생명들이 계속 태어난다면 교회는 이와 같이 갱신되어지고 생동감을 얻게 되고 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교회가 되는 원리인데 교회 역사가 이거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전도 세미나의 결론은 결국 이렇게 4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전달할 내용을 이와 같이 전달 드렸는데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네. 네, 그런 거는 성경에서 우리의 육신적이고 정력적인 거기 때문에 불법이 됩니다. 네, 네. 과거에도 그랬어요. 막걸리 한 잔 사주면 내가 교회 한번 나가겠다. 또 지금도 어떤 교회는요, 우리 교회 한번 예배 참석하면 3,000원 주고 5,000원 주는 교회 이런 교회 있는데 그것 자체가 불법이죠. 여러분요, 복음이 말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데 그런 돈으로는 안 되겠죠. 또 그런 사람들은 어떤 세상적 이득과 물질적인 이득 때문에 나오기 때문에요. 여러분 안 들리게 돼 있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육신적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지 않습니다. 네. 전도할 때요,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냐고 이렇게 질문을 이제 할 때, 네네. 그때 기도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기도는 예수를 구원자라고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건데, 네. 근데 이제 그 기도도 모를 텐데 네. 기도해야 된다. 네. 그렇게 네. 그때 성령을 구하라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는데요. 성령을 구하는 이유는 성령이 오시면 죄의 각성이 일어나고 내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지, 그리스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그 성령님의 깨달음을 구하십시오라고 하면 되고요. 아직 거듭나지 않은데 그러면 기도할 수 있는가? 예,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세리의 기도가 있는데 그 세리의 기도가 전형적인 죄인들이 영적으로 각성을 위해 또 각성 상태에서 일어나는 기도가 되겠습니다. 그때 더 좋은 거는요, 기도하라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어느 날 교회에 나오세요. 그리고 같이 기도해요. 이렇게. 왜냐하면 기도를 또 잘 하는 상태도 아니니까 와서 옆에서 같이 기도해주고, 이때 같이 기도해줄 때요, 이제 기도해주지 않습니까? 그 기도해주는 그 기능은 설교의 기능이에요. 설교의 기능. 그래서 청교도들은 기도가 설교하고 동격으로 보았습니다. 네, 그 괴로워하는 영혼을 위해서 같이 손 붙잡고 기도하고 아직 내가 같은 성령의 역사가 없음을 구해야 된다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1장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약속에 근거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중생지도라고 하는 전도책자가 있는데요. 제가 시간상 넘어갈 것 같아서 여기는 안 넣어놨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제가 나중에 파일로 드려서 여러분이 또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은 지났는데요. 네네. 지금 상황이 저도 이제 여러 목회자 만나고 지금 교계에 돌아가는 판도를 자꾸 듣고 그러거든요. 네. 그 교회 지금 모본이 안 되는 것도 굉장히 많고, 네네. 목회자의 심각한 타락상 이런 문제들이 날마다 보도되니까 거의 예. 보는데, 지금 저희 느낌으로는 이제 정말 사람들이 복음을 안 듣는 시대인데, 네네. 자기를 지독하게 사랑하는 시대인 것 같아요. 네네. 자기를 위해서면 뭐든지 다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네네. 그게 죄일지라도 가고, 또 심지어는 교인들도 이제 우리 교인들이라고 지칭한 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보면은 정말 신자라고 말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데는 뭐든지 투자하는 사람이거든요. 이게
복음 잘 놓기가 참 쉽지 않은 어려운 네. 시대인데 어떻게 해야 할지. 네, 저는 확신하는 건요. 영적 대각성이 일어났을 때요. 교회 이제 분위기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그 당시 낚시 가고 사냥 가고 막 완전히 그런 술집 많아지고 그런 상황 속에서 강력한 전도로 영적 대각성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시대일수록 이와 같이 심판교리, 뭐 지옥교리 이러한 강력한 가르침만이 저는 이거는 역사를 통해서 제가 확인될 수 있는 건데요. 그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냥 살살 이렇게 영혼을 다루어 가지고는 도무지 깨어나지도 않고 또 강박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렇게 만약에 여러분이 복음 전도의 패턴을 그렇게 잡으면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은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강력하게 배척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 마음이 심령이 녹아져 가지고 깨지면서 더 말씀에 깊이 들어오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됩니다. 교수님 이제 다 마쳤으면 네, 질문 하나 더 있어요. 네. 브라운 가셨는데 접촉점을 할 때 네네. 브라운 가셨는데 그게 항상 기쁠 수는 없잖아요. 네네, 그렇죠. 기쁨이 안 되면 그만해야 되나요? 일단 내 심령에 지금 기쁨이 없고 또 그런다 같으면 일단은 멈추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내가 내 마음이 벌써 기쁘지도 않고 그러는데 받는 사람도 벌써 알겠죠. 그 영혼이요. 그래서 어떤 자원하고 저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고 그런 가운데에서 주는 상태가 돼야 되겠죠. 때로는 뭐 그런 거 관계없이 또 우리가 줄 수도 있겠죠. 꼭 전도만을 아니라서도요. 구제로 그냥 줄 수도 있겠죠. 네. 저희 시어머니랑 어제 통화를 했는데 네네. 교회를 다니셔요. 네네.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는데 어제 철회에 갔다 왔다 하시더라고요. 예예. 은혜 많이 받으셔서 모르겠어요 이러시더라고요. 예예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렇게 성경 교리라든지 이렇게 전도를 사실은 믿는다고 하지만은 교리를 가르쳐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또 거리가 멀어요. 예예. 뭐 저기 명절 때나 만나는데 전화를 해서 그런 것들을 자꾸 전해야 돼요. 네. 네. 아주 좋은 질문이신데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의 우리의 전도 대상자는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다 포함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저 사람은 그냥 다 구원의 은혜가 있겠지.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교회 역사가 그래요. 네. 칼빈 같은 경우는 교회 안에 저렇게 수많은 사람이 꽉 차 있는데 구원 백성이 얼마나 있겠는가. 그들에게 진정한 복음을 전하려는 열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부모님도 어떤 교회를 다닐 때 저 아는 집사님은 아버님이 약간 이 복음지 아주 널널한 교회를 다녀요. 그래가지고 매일 전화하면서 그런 교회 다녀서는 구원의 은혜를 진정으로 맛볼 수 없습니다. 가지고 막 싸우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요. 필요합니다. 네, 네, 거의 신모공주의라서 네, 교리가 거의 없어요. 네, 교리에 네 신분. 추천하고 싶은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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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전하는 게 네, 계속 전해야 되고 또 지혜롭게 고구마 방식으로 한번 찔러보고 또 찔러보고 여기 있는 것을 또 전하기도 하시고요. 네, 지금 굉장히 그 중요한 고민입니다. 지금 제가 주위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요, 그 고민이에요. 자녀들은 이와 같이 바른 신앙으로 왔는데 부모님들이 그냥 널널하고 그냥 구원의 교리도 모르고 그냥 교회 다니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네,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열린교회 13년 동안 한결같이 주장하여 주시고 바른 신앙으로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로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으로 오늘날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인천 열린교회가 하나님 앞에 큰 영적 각성이 있으며 갱신의 역사가 있으며 하나님께서 저희의 사랑하시는 교회를 통하여 영혼 구하시는 것에 도구가 되기 원합니다. 그 도구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 성경에 나타나는 원리와 교회 역사 속에서 그 복음을 전하였던 열망과 그 방법과 내용들을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저희들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적용되게 하시고 교회적으로도 적용되게 하여 주셔서 한 영혼 한 영혼이 날마다 구원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이곳으로 말씀을 배우고자 오는 영혼들이 날마다 더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우리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다음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것에 구속의 역사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